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변함없는 패션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함없는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온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사명이며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아가는 제사장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교복이 좋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패션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참 재미없는 학생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유행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유행 가운데서 현재에 잘 어울리는 패션을 맞춰 입을 때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거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저와 같이 패션 고자 또는 패션 테러리스트 또는 패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패알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션이 끊임없이 변하는 유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입는 옷의 기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원피스든 비키니든 사각이든 삼각이든 수영장에서는 수영복과 모자를 씁니다. 또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 톤의 옷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장이나 원피스, 드레스와 같은 옷들을 입고 집에서 잠을 잘 때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편안한 옷이나 파자마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 유행에 있든지 옷이 가진 기능인 외부의 것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피부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옷의 기본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입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사장 의복을 좀 구해보려고 인터넷에 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고 이제 서칭을 해봤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정교하고 세밀한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연극용 의상을 만드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디테일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오늘날은 입지 않고 우리에게 생소한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된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히셨는지 또 제사장들에게 옷을 주신 그 변함없는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짧지 않은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옷을 지으라 그림 한 번만 이런 옷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위한 옷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흉패와 에봇 그 앞에 입는 그 안에 입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 저 파랑색 옷을 의미합니다. 속옷과 관과 띠 관과 띠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복의 세부 사항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제사장 옷의 목적입니다. 모든 옷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옷이 있고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어떤 것보다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세심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생활했던 300년의 시간 동안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종교관에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다신론적 종교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신을 섬기던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핵심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분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은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이 곧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그가 맡은 일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에봇을 짜고 흉패를 만들어 입고 관을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복은 성도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도의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짐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걷어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기준 삼지 맙시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좀 말끔하게 생긴 편입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 정도로 부끄러울지 몰랐는데, 네, 피부 트러블도 없고 그 눈, 코, 입도 크게 그냥 생겨서 그 못생겼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외모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생긴 건 전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외모 또는 정장으로 어떤 행위로 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저의 죄를 가려주시기를 바라는 부정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내면에 어떤 죄악과 추악함들이, 또 이기적인 마음과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에도 주님은 저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외면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령 깊은 곳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의 의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께 내면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동기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은 내면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 나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때로는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봇과 흉패에는 둘 다 보석이 등장합니다. 네, 보석. 귀중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석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에봇에는 어깨에 하나씩, 그리고 흉패에는 가슴에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봇의 보석은 9절에서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이 에봇에는 호마노라는 보석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봇의 위에, 이 에봇에 있는 보석 위에는 무엇이 새겨집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6명씩 새겨집니다. 또 이 보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6 이름이 새겨진 그 2 보석의 목적은 어깨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흉패를 좀 살펴봅시다. 17절부터 21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목,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흉패의 12보석에는 무엇이 새겨집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보석의 목적은 무엇이죠?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석입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입니다. 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유일하며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흰색, 갈색, 보라색, 검은색 등 각기 다른 색깔의 빛을 내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그 위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존재와 이름이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며 또 기념이 되는 그런 보석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보석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아내는 셋째 딸을 임신한 상태입니다. 네, 딸입니다. 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인 진이를 주셨을 때 태명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에 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이의 태명을 호야라고 정했습니다. 호야는 스페인어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진이가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는 주님의 눈길이 향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현재 상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각 보석은 자신만의 빛이 있는 법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그 가치가 낮다고 생각되든 높다고 생각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유일한 보석이며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기념되는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보석은 주님 앞에 빛을 내고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 주님 앞에 환영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석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서 주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어깨가 보일 것이고, 주님이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슴 앞에 있는 보석의 이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보석은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제사장이죠. 동시에 우리의 가슴과 어깨에 보석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두 번째 기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임과 함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보석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름들을 보여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에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올 때 오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친척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 목사님과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옷에 달려있는 보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제 가슴에 달린 보석을 보십시오. 제 어깨에 있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놓고, 북한의 동포들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에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보석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보석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중보자적인 역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보자적 역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중보하셨던 모습, 매일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도들이 잘 돼야 한다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는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의 막힌 문제들을 위해서 사역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린 담임 목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을 위해 이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밤이 우리의 가슴과 어깨에 이 넘치는 보석들에 있는 이름들, 이 넘치는 아름다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에서 살펴볼 부분은 판결 흉패입니다.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면서 재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보석 달린 흉패 안쪽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 묻는 판결들이 내려졌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모양과 재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지막 제사장의 옷으로 드러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정하고 부정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먹지 말지, 무엇을 정하다 해야 되고 부정하다 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곰팡이에 대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수많은 풍속들과 삶에 연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판결들을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할 수 있게 하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은 가슴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휘장 안, 은밀하고 거룩한 처소,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깊은 교제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함 가운데 깨어있고 살아있읍시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더 채워지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룩한 영 성령이 제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해치는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이 분별력을 위해서 포도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금지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내버립시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합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분별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판결의 영권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기사를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옷이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과 성결한 삶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제사장의 애복과 흉패에 있는 보석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귀하고 가치 있으며 우리의 이름은 그 보석에 새겨져 여호와 앞에서 늘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보석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어깨에 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는 함께 중보적 기도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분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원함을 추구하고 분별을 위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 옷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벗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의복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그 옷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것은 여전히 회개를 통해 넉넉히 입혀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그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 길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의 지도와 분별력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라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 옷은 의무의 옷이자 권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의 구원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보석과 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임재로 만남의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